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손에서 겨우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야곱 앞에 또 하나의 거대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 벼른 형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두려움보다 먼저 도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되는 길 위에 있습니다. 20년 전 에서는 때가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야곱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두려운 길 위에서 야곱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길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외치며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홀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던 야곱의 길 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이 구절들을 해석합니다. 즉, 아무리 두려워도 그를 보호하는 은혜로운 손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향해 가는 그런 두려움 자리 앞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서가 오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야곱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는 야곱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였음에도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7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패배하기 직전에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 언약의 계승자인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이 아닌 언약의 역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자금을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다,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20년 전 빈털터리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가족과 큰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성공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할 만한 순간에 야곱은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 하나가 2때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함도 자신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자신의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기도가 두려움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기도이자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온전히 원하는 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은 이제 행동에 나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암염소 200, 수접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총 550마리의 이상의 짐승들을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선물을 보내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무리로 나누어 순서대로 보냅니다. 첫 번째 무리가 에서를 만나고 그 다음 무리가 뒤따르고 그 다음 무리가 뒤따라옵니다. 각 때의 목자들에게는 동일한 대답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18절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니이다. 세 번 반복되는 이 고백은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위한 야곱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과 20절, 21절을 보면 야곱은 이 선물을 예물, 곧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곱에게 이 선물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의 표현이 이 예물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감정을 푼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의 얼굴을 가리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다. 여러분,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속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 예물이 에서의 분노를 덮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며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내 주라고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굴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20년 전 이삭이 야곱에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축복했던 그 말씀의 순서를 야곱이 스스로 뒤집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선물을 형님을 위해 가져온 나의 예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속여서 빼앗았던 축복을 이제 형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야곱은 두려우면서도 기도하며 먼저 자신의 손을 형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작아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었고 그는 여전히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직도 야곱에게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본성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이끄시며 그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